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벌써 하나님 한 달이 지나갔고, 그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수없는 일들과 하나님 수없는 만남들과 또 수없는 사건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났는지를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022년도엔 더욱더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쌓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안심하라 선포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하도다, 나는 평안하도다 주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보시며 우리가 비뚤어지고 하나님 어긋난 믿음을 가졌던 것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또 예배로 하는 하나님 저들의 그 간절한 심령 위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주님 이 오미크론 또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껏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흉악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 이 경제의 어려움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보호되게 하시고 험한 파도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방주 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태우시고 그 가정을 태우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가 모든 세찬 아버지 세상의 파도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건짐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과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합하여 주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더러워진 이 옷들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의복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동행자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끼리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도에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최초의 사람이죠. 물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만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여줬는데 그 삶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근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근데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성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엄청난 구약 시대에 자기 성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세력이 강한 사람이죠. 이 세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힘이 있거나 부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정말 덕망이 있거나. 그런데 이 사람이 덕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냐?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성을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7대 손인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누구보다 더 특별합니까? 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에녹보다 더 특별한 거예요. 오늘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야, 오피스텔 또는 그 어떤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그 빌리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계보가 틀려버려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아담의 후손들과 사람의 그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닌 셋의 후손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특징지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기의 성을 가진 그 에녹과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때 전혀 비교가 안 되겠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나는 내 성이 있어. 짜샤, 까불지 마. 너 내 성, 자기 성이 있어?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악하고 그리고 그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자기 성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특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성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이름에 성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당시의 세상은 불경건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데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땠느냐라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살더라.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이름이 뛰어난 것을 쫓고, 그리고 그 악한 시대에 그 악이 일반화가 되고, 그리고 그 관례와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성이고 지성이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내적인 갈등이 부딪히고 그 갈등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그 의자를,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1m를 떨어진 곳에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마주보고 있는 의자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핫했던 트로트 가수들이 있잖아요. 사슴탈을 쓰고 거기에 이제 그 녹화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다 온도계를 찍어주고 일일이 손잡아주고 온도계 찍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끌어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사슴의 탈을 쓴 사람이, 장민호 씨를 대표하는 사슴의 탈을 쓴 사람이 이걸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오늘의 주인공 등장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슴 탈을 쓴 사람이 등장하니까 객석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 아까 그 사슴이랑 하이파이브 했어. 장민호 씨랑 하이파이브 했어. 어떤 분은 안 왔거든요. 난리 난 거예요. 나 아까 안 왔어. 흔한 말로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죠. 개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냥 막 오열을 하는 사람, 막 뒤집어지는 사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과연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의 의자 바로 앞에 마주보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TV 방송을 촬영하는 것처럼 이 뒤에 지금 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딱 등장한다면 어떤 모습이시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상상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그 가수가 사랑하는 연예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들을 걸어놓고 어떤 굿즈들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잤는데도 병이 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규율과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은, 모든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과 그 계명들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했다면 이것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팬클럽이 가입을 하면 이제 어떻게 그 연예인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는, 덕질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어느 날 그 팬을 위해 그 가수를 위해서 뭐 투표를 언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방사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에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호는 어떻게 외쳐야 되고,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분들에게는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고 자기 삶의 엄청난 활력소인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냥 눈을 가리고 흑색의 그 낯빛이 튀어도 내 인생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었는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줬는가,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규칙과 어떤 그런 법칙들과 그런 제도들을 따르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의 규율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지시사항이 우리의 코를 꽉 깨어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듯한, 어딘가에 묶여서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듯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동행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인이 된 조카가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에는 그것이 그냥 자기를 올가매는 그러한 족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내가 사용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 좋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을 주신 분이 없다, 내 인생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없다, 내 인생에 내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분이 없다, 내 인생을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팬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덕질해야 되고 하나님을 덕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에녹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녹이 이렇게 살았더라,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분명하게 그의 삶을 특징지어 놓았습니다. 남들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에녹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믿음을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 우리의 도구가 됐냐고요.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 뿐인 거예요. 다른 신앙과 절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빌립보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유익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말해주는 거죠. 그 전까지 내가 살았던 믿음의 이런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나 자신과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내게 가장 충만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에 대한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합의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명과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합의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요. 왜 레위기의 그 제사의 법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까다롭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합의 사항이죠.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래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 그 삶을 광야 시대에 바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거룩함을 버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완전히 버리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중재자를 두셔서 그 중재자로 하나님과 사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 중재자가 그 당시엔 모세였고 또 그 중재자가 오늘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겠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보여주는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린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나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아버지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줬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면 조금 이게 약한 듯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화목한다는 것은 친교하고 내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밀당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화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문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했던 그런 죄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고쳐져야 할 그런 부분들,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그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요.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 덕질을 하던 그 분들처럼 그 모든 그 단체의 규율과 계명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덕질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덕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치료가 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저 다 하겠습니다. 오늘 덕질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에녹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 동행 속에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면, 그냥 동행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물이 계속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쓰였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행했다는 말이 어디에 또 쓰여진 줄 아세요? 이 말이 창세기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도 사용되어졌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18절을 보여주세요. 18절에 물이 많아져 땅의 넘침의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에 떠 다녔다. 이 떠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떠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의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떠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떠다녔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을 때는 그냥 어떠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이 굉장히 친밀한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서로 부부가 한 몸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한 말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나는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몇 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게 문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순종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창세기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는요, 저 상황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이 18절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 위에 지은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절엔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더욱 넘쳤어요. 그냥 지금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그것이 떠오를 정도로 물이 많았는데 물이 더욱 넘쳤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물이 완전히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기 넘치다, 불었다라고 하는 말이 강하다, 승리하다,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이 뭐를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땅을 이긴 거예요. 땅에 움푹 파인 곳, 땅의 그런 어떤 계곡을 따라 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지형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땅이 물을 이기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땅의 경계선과 물의 경계선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의 균형이 동등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땅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와서 배가 떠오르게 만들 정도로 땅을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격렬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죠. 더 불어나서 더 격렬해진 거예요. 20절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물이. 그리고 그 격렬하고 그 힘찬 그 물 위로 방주가 떠오른 거죠. 동행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하게 몰아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그러한 모든 역경들이 세상을 이겨버려요. 죽음이 결국 세상을 다 이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방주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물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격동적이고 힘이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런데 방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강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보호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떠올라서 떠다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죠. 그냥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고 엄청난 혼돈 속에 있어요. 아직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혼돈 위에서 하나님은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돈 위에 떠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결론을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치던 그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너희의 구원자여, 너희의 주여, 너희의 그 메시아, 너희가 나의 주님이다 부르는 바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물에, 심판의 물이든 환난과 역경의 물이든 그 위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채로 그 방주에 떠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이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할 때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 위에 방주가 떠서 그 심판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는 의의 길로만 걷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길로만 걷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이나 신앙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내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았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할 때 주님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내 이름을 내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제약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다스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규례들이, 교훈들이, 그 말씀의 명령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충만한 하나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파도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물이 격렬하고 강하고 세상을 이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주님 다시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폭풍이 치더라도, 우리 육체를 이기는 그러한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 가슴에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행자로서, 믿음의 동행자로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감사의 열매요, 기쁨의 열매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 매일의 열매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기쁘게 하시고, 헌신하면서도 기쁘게 하시고, 봉사를 하면서도 기쁘게 하시고, 예배를 하면서도 충만한 황홀함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저들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고 충만하게 하시며 황홀하게 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